할렐루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요나서 강의 오늘 7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요나서 강의 말씀들을 보면서 요나가 참 특별한 사람이다. 때로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래도 사역자인데, 또 한편으로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요나의 그 모습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삶과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질문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그냥 툭 던지는 질문 같은데 그 질문 속에는 대단히 단순해 보이지만 놀라운 메시지가 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무엇이 내 삶의 가치인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순한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의 영적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 4장에 있는 내용 속에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서 1장의 내용에서도 그러하고 2장과 3장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요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에 요나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명령이 아니라 요나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요나의 마음을 녹화하면서 요나가 놓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요나야, 너가 지금 성을 내고 있는데 너가 지금 성내고 있는 것이 옳으니?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요나가 지금 대단히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성을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서 3절에 있는 내용에 보면 그 성내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었어요. 대단하죠? 하나님께 성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요. 너 그렇게 성내고 있는 게 옳으니? 하고 물고 있어요. 그리고 9절에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마중물? 이 펌프질하는 거 아시죠? 우리 그 우물가에서 물 펌프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펌프질을 하다가 멈추어 놓으면 어때요? 물이 쏙 빠지죠. 빠지고 나면 이 주변에 다른 물은 다 써도 꼭 무엇 남겨놔요? 마중물은 남겨놓아야 돼요. 왜? 펌프에 물을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다시 물이 올라와요. 어디에서부터 올라와요? 저 깊은 땅 속에서부터 그 물이 올라와요. 한번 펌프질을 해내기 시작하면 저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마를 때까지 끊임없이 몇 날 며칠이고 물을 품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 내면 속에 있는 영적 세계를 향하여, 내 내면 속에 있는 나도 때로는 알지 못하여 퍼즐을 맞춰보려고 해도 맞춰지지 않는 내 내면의 생각과 상처에 대하여, 내 고민에 대하여, 내 염려에 대하여, 내 삶의 가치와 본질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는 것이죠. 보지 못했던 걸 보게 하시는 거죠. 알지 못했던 걸 알게 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질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서 질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녹화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을 혹시 하신 적 있으시나요?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요나와 같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 질문을 오늘 던지십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끌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끌어내어서 하나님의 빛 아래 서게 함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깊고 신비로운 세계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요나서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실 세계에 있던 요나를 조금씩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로 요나를 초청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1장에서의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치였고 그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현실과 오늘 자기의 안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요나를 서게 하십니다. 풍랑을 통하여 자신의 현실 세계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2장에서의 요나는 물고기의 뱃속에 현실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육체적인 삶의 현실 앞에 하나님의 영적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현실 앞에 그는 또다시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그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3장에서의 요나는 가장 패역한 도시 니느웨를 향하여 서게 됩니다. 그가 피하고 싶었던 그 현실 세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완고하고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 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요나는 보게 됩니다. 1장에서 3장의 내용을 보면 점점 하나님은 요나를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정도 되면 요나는 대단히 큰 믿음의 경지에 이르를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욥바로 내려가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요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려고 했던 요나였지만
오늘 1장 후반절에서부터 2장 3장까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요나가 경험하면서 적어도 4장에서의 요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맞습니다. 풍랑을 통제하고 물고기를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요나였기에, 물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던 요나였기에, 니느웨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요나였기에 더 이상 요나에게는 필요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요나가 여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 깊은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걸로는 요나가 더 깊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대단히 어설퍼 보이지만 마무리가 확실히 되어져 있지 않는 4장의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질문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너의 세계, 너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민족적 사고와 너의 상처와 너의 삶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너의 가치의 그 세계 속에서 나와라.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세계로 나오라고 오늘 요나를 초청하는데, 그 초청의 방식이 요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질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노크하십니다. 너의 세계, 환경의 세계, 상황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너가 경험했던 경험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너가 배웠던 지식의 세계에 갇혀 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이 상황, 이 세상의 환경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세계로 오라고 오늘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4장 가운데에 이 2장과 3장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4장에 와서 보면 또 드러나고 있는 요나가 고집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극도의 불쾌감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자, 4장 1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었다. 2절과 3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그때 말씀했죠. 하나님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내가 다시스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이 니느웨를 들어가서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3장의 내용에서 조금 전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다시 회복시키셨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니느웨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던 이 요나가 5절에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러분, 이 요나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시작하네요. 그럼 목회자가 아닌 여러분일지라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곳에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 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혹여나 회개하는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신방하여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목회자니까 교회를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합시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성 밖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초막을 하나,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성경에 보니까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 초막 하나 짓고 그 위에 높은 언덕에서 성읍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구경꾼이 되어 있는 거죠. 영적 방관자가 되어서 그걸 구경하면서 이렇게 지켜 내려다보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일까? 왜 요나에게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인정받는 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 그 자체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구원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심정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쁘시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목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긍휼, 이것이 내게 없다면 저는 목사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이유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때 가졌던 그 한 사람에 대한 영혼, 장애인들에 대한 영혼, 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사역할 수 있을까? 그때 잠시 잃어버렸던 걸 98년도에 다시 하나님이 그걸 회복시키시면서 장애인 사역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늘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가끔 노크하실 때가 있어요. 무슨 노크냐?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뭐하니? 복지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로서 장애인들의 복지 현장에서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가끔씩 노크하는 게 뭐였냐면 너 뭐하고 있니? 라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하나님이 그 질문하세요. 너 뭐하고 있니? 너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복지를 위해 있는 거 아니잖아. 그 복지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잖아. 너 뭐하니? 그거였어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건, 그럴 때마다 다시 돌아서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건 뭐냐면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이걸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제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화평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한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제 마음속에서 더 커지면 커질지언정 그것이 지식으로 생각으로 남아있지 않도록 위에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어떠한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을 추구하기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화평교회가 정말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에 불타는 그런 영혼 사랑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힘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재정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좋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영혼에 대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요나를 다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끔 화낼 때 있으시죠? 어쩌다 한번 화낼 때 있으시잖아요. 어떨 때 화내세요? 어떨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막 일어나세요? 어떨 때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좋아서 막 자랑하고 싶을 만큼 좋은 일 있을 때 있죠. 최근에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행복하고 좋아서 기뻐서,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생각만 해도 지금도 가슴 떨릴 만큼 좋았던 일 뭐가 있으세요? 뭐가 있으세요? 있기는 하셔요? 있기는 하셨어요? 저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뻐할 만한 이유들이 각 사람에게는 있어요. 또 분노하고 힘들고 화나고 속상한 일이 되는 주제들이 또 우리에게는 있어요. 자, 그게 오늘 요나도 똑같이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1절에서는 요나가 화를 내었다 그랬죠. 그런데 시간이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박농쿨은 요나가 만든 게 아니죠. 요나가 박농쿨 있는 곳을 찾아간 것도 아니죠. 박농쿨이 없었어요. 그늘질 만한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생각하여서 그늘질 수 있도록 박농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요나가 6절에 보니까 요나서에 요나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6절에 보니까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크게 기뻐했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니느웨 성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니느웨 성 바깥에 나와가지고 동편에 올라가서 그 위에서 니느웨 성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때예요. 어떤 마음으로? 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나, 회개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자로 서는가,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방관자가 되어서 바라보는 거, 불편한 마음으로 지금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자기의 머리를 뜨겁게 하던 이 햇빛 위로 그늘막이 생겨서 박농쿨이 져서 그늘진다고 요나가 어때요? 크게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참, 이게 지금 요나 모습이에요. 예?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참 짓궂죠? 거둬가실 거면 주지를 말든지. 그런데 박농쿨을 주시어서 그늘지게 잘 지냈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박농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에 보니까 이튿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뭘 보내요? 벌레를 보내요. 그래서 박농쿨을 어떻게 해요? 갉아먹게 하시네요.
그래서 박넝쿨이 말랐다 그랬어요. 요나의 반응 한번 보실까요?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지금 보니까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또 성내고 있어요. 참 다혈질인 것 같아. 성도 잘 내요. 근데 대단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을 내요. 참. 왜 성낸지 한번 우리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기 머리 위에 그늘져 있던 박농쿨이 말라 비틀어지니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나는 안 거예요. 박농쿨을 주신 분이 누구? 하나님. 근데 주신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게 그늘져서 좋다 그랬어요. 박농쿨이 지금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화내면서 나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왜 살리세요? 그냥 나 죽게 그냥 나를 좀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요나가 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하는 것에 대해 요나는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 나와서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구경하기 위하여서 방관자가 되어서 성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분노, 적어도 요나는 내가 지금 분을 내고 있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민족적 쓴뿌리가, 상처가, 그 아픔이 내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오늘 요나가 내는 분노는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나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을 한 자신의 얼굴 뒤에 숨어있는 추한 모습을 하나님은 요나에게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박농쿨도 주셨던 거고요. 박농쿨을 거두시면서 요나의 추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합니다. 요나야, 하룻밤 너의 그 시원하게 해주었던 박농쿨이 오늘 사라짐으로 인하여 분노하면서 저 니느웨 민족들, 저 12만이나 되는 저 니느웨 민족들 어떻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니?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옳다라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는 옳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가 목숨 걸고 집착하며 죽고 못 사는 것이 여러분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분노합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오늘 기뻐하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실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고 계실까요? 내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도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실까요?
내가 분내고 있는 일에 대하여, 속상하고 화내고 있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도 분내고 계시고 하나님도 속상하며 하나님도 화내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사탄의 무너뜨리는 전략, 사탄이 교회를,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보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세상의 가치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뻐하며 살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으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으시는 곳에,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에너지가 집중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가 집중되어져 있다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우리 가는 거잖아요. 화평교회를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혹여나 우리가 이 지역사회 안을 벗어나서 저 바깥의 성 위에 올라가서 방관자가 되어서, 영적 방관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이 지역사회를 향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다면 오늘 그것이 요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지역사회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격하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시간을, 물질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위하여 때로는 눈물 흘리고요, 때로는 이 일을 위하여 싸우고요,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요, 이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요, 그렇게 사역하고 섬기다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돌아왔을 때에 믿는 사람들, 지역에 저기 아파트가 들어와서 믿는 사람들 100명이 들어오고 200명이 들어오는 그것보다 믿지 않는 한 사람, 믿지 않는 노숙인 한 사람, 믿지 않는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어르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 기뻐할 일이고 잔치할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룻밤에 말라 사라져버릴 박농쿨과 같은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인생을 이제는 중단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에 두신 곳을 위하여, 하나님이 눈길이 향하는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곳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1장에서 4장까지 요나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서 4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 후에 요나가 어떤 반응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본질적 주제는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1장에 임하였는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서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에 배는
욥바에서 떨어져서 이미 다시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 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풍랑도 만났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바다로 던짐을 당하여서 그가 물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다겠어요?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만나주셨어요. 그 만나주심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니느웨 들어갈 때에도, 니느웨 나와서 성 밖에 방관자가 되어서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에도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요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요나의 인생 가운데에 들어가시어서 끊임없이 추격하시었고 끊임없이 그를 설득하시었고 더 깊은 곳으로 요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나의 인생 가운데에 열심히 일하셨어요. 신실하셨어요. 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처럼 신실하고 이처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불성실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가치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완고하고 무감각한 요나를 깨우시고 그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요나의 인생에 함께 하셨기에 저는 요나서 4장의 이후의 요나의 모습은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역자로 세워져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완고해도, 우리가 아무리 무감각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깨뜨리시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하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가치,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내 안에 질문하시고 노크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관심사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에 그 사랑 그 은혜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주의 거룩한 뜻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과 사역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